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하려던 말의 앞에 부분을 거의 서두를 다 해주셔갖고, 예, 예. 근데 하여튼 그 강내호 대표와 그런 인연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처음 강내호 대표를 학교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처음으로 학교 와서 이제 열심히 가르쳐 보려고 아주 의기가 왕성하던 시기였는데 강내호 대표는 그때 혹시 강내호 대표의 간증에서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죠? 노랑머리 길게 여자처럼 하고 귀걸이 하고 뭐 전혀 공부에는 관심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추석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학생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 있고 나를 이렇게 초대해 주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 대단한 인연이고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보다 가장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강내호 대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르는 테너가 되겠다 이런 모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또 간증도 워낙 많이 하고 다녀서 제가 간증을 보니까 어떻게 재밌게 하고 간략하게 짧게 잘하는지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사실 인생에 태어나서 간증을 해본 적이 사실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최근에 와서 이제 오늘이 한 횟수로 치면 3번째 정도 될까? 그래서 이쪽으로는 너무 초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말을 시작하면 길어지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제가 써온 거를 좀 봐가면서 삼천포로 안 빠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강내호 대표를 만났던 그 시기가 이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23년 동안 세종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오페라, 오라토리오, 독창회 이런 성악가로서의 활동을 꾸준하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평생 연주를 하는 일이 제 일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 쓰면 늘 긴장되죠. 근데 사실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거는 또 다른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제가 용기를 좀 내본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면 그게 찬양이고 또 그걸 말로 하면 간증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또 노래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간증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제 삶을 그래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교수가 되기까지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고 성악가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살았던 시기 2번째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3번째 이야기는 아주 가장 최근에 있었던 1년 동안에 있었던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 3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3가지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주제를 하나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제게는 축복이었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겉보기로 교수이고 제 음악적인 프로필을 보면 너무 화려한 프로필을 갖고 있고 그런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무슨 고난이 있었을까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고난 이야기의 첫째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저는 줄곧 어떤 고난이냐면 가난이라는 고난을 저는 껴안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집에 쌀이 떨어져서 쌀 살 돈이 없으니까 수제비라는 거 아시는지 몰라요. 밀가루로 이렇게 수제비 떠서 그걸로 며칠을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 어머님은 저를 음악학원에는 밥을 굶더라도 음악학원에 꼭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음악학원을 왜냐하면 어머님의 꿈이 성악가셨는데 그 꿈을 못 이루었으니까 딸에게 이제 그 꿈을 펼치시려고. 그래서 쌀을 못 사는 상황인데도 저를 콩쿨에 내보내셨어요. 근데 콩쿨에 나가서 제가 또 꼬맹이 때 노래 동요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1등을 전국에서 대상 1등을 탔어요. 그럼 그때 돈으로 30만 원 상금을 줬는데 지금 거의 10배니까 300만 원 돈이면 크죠. 주면서 CBS에서 하는 콩쿨이었으니까 아나운서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오은경 어린이는 이 상금으로 무엇을 할 거예요? 물어보는데 제가 얼른 머릿속으로 얼른 떠오르는 건 집에 가서 쌀 사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저축을 한 다음에 어머님과 상의해서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지내던 제가 어머님의 극성으로 예원학교라는 곳도 갔고 서울예고도 갔고 가다 보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여러분들 뭐 예원예고라는 곳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부잣집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학교 앞에 자가용이 기사 딸린 자가용이 질비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걸 보면서 저한테 그 상대적인 빈곤감이죠. 상대적인 빈곤감이 굉장히 저를 엄습하면서 나는 이 친구들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 사춘기 때 굉장히 큰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을 내 힘으로는 당장 극복할 수 없으니까 나는 도대체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 부잣집 친구들을 내가 과연 이길 수는 있는 걸까? 성공할 수 있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주변에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늘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니? 그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자신감이 생기나 보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보자. 믿으면 나도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라는데 그분을 내가 내 편으로 만들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첫 번째 동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가난한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으로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던 겁니다. 내게는 친구들이 가진 그런 부잣집 아버지는 없지만 그 대신에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더 막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기로 제가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때는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를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두 가지 방법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최고의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어요. 또 대학교 때도 열심히 살았죠. 그랬더니 뭐 한국 최고의 콩쿨이라는 동아 콩쿨에도 또 입상을 했어요. 제 인생은 너무 잘 풀리는 것처럼 같지만 아버님이 그때 또 마침 하필이면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 집 상황은 더 가난을 거듭하도록 어려워지니까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뭐죠? 내 주제를 알고 너한테 맞는 꿈을 꿔야지 너한테 어울리지 않은 너무 큰 꿈을 꾸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난 내 꿈은 너무 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유학의 꿈을 접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까지 살았던 유학 전까지 살았던 삶에서 얻은 하나의 어떤 체험을 통한 게 있다면 뭘 얻게 됐냐면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살아보니 제가 성적이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았을 때 하필이면 그때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여서 장학금을 타게 됐고 또 대학교로 왔는데도 그때 제가 성악과에서 성악과에 수석을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음대 전체에서 성악과 수석으로 음대 전체 수석으로 뽑자라는 그 로테이션에서 돌아가는 시기에 제가 갑자기 음대 수석이 돼버려서 또 4년 내내 장학금을 타고 이게 뭔가 내가 가진 능력보다 계속 뭔가 누군가의 도움,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계속 나를 서포트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유학이라고 내가 못 가볼 것도 아니겠다. 왜냐면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못하면 돌아오더라도 일단 가자. 이런 마음으로 유학도 꿈을 꾸고 그래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그 무렵 유학을 코앞에 두고 제가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너무나도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때까지 평생 살도록 가난 지겨웠는데 또 이 가난한 남자와 이 앞으로의 삶을 또 살아야 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고민스러워서 몇 날 며칠 밤을 제가 기도로 울면서 지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선택했겠습니까? 사랑을 선택해서
그 가난한 남자와 함께 뉴욕이라는 정말 제일 생활비가 비싼 곳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연애 스토리도 사실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이긴 한데 오늘 그것까지 하면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지나가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 사람이 아주 가난한 두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때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했던 돈을 모아서 단돈 500만 원만 들고 뉴욕을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모아놓던 돈은 1년 만에 다 쓰게 됐고 바닥이 났고 두 사람 다 계속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에 그 다음 달에 생활비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8년 유학 기간 동안에 딱 한 번밖에 한국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행기 티켓 값이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나오는 동안에 제가 벌던 돈을 또 못 벌게 되니까 계속 뭔가를 벌었어야 되는데 못 벌게 되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 생활비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래서 딱 한 번밖에 나올 수가 없었고 그 한 번은 왜 나왔느냐? 저희 지금 딸이 여기 와 있지만 그 딸을 낳기 위해서 배가 불러서 만삭이 돼서 낳기 위해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참 힘들게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아기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는 그 고생담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그 고생담을 얘기하려는 게 간증의 목적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미국에서 고생하는 동안에 제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제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그 없는 살림에도 11조는 꼭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벌은 돈을 다 1달러까지 다 계산을 해서 10분의 1을 딱 해서 내고 나면 사실 잔고는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그걸 바운스 난다 뭐라 그러죠? 마이너스 나는 거 뭐죠? 적자 나는 거죠. 그리고 개인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도 그냥 수표 써서 내고 근데 신기하게 그게 월요일날 이제 은행 잔고를 보면 또 어디선가 들어와서 그게 채워져 있고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면서 제가 어떤 걸 느끼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굉장히 불순했구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막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죠. 그런데 제 믿음이 자라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방법으로 가난이라는 고난을 내게 주셨던 거구나. 천성이 게으르고 이기적인 나는 그런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가난을 주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 가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축복의 도구였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분명히 어딘가 부족한 단점이 있고 조금씩들 다 고난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부족함이나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사가 잘 풀리고 아주 만사 형통하고 행복하게만 하면 절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극복해내지 못할 고난을 일부러 그래서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저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을 무렵에 세종대학교 공채를 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달 전에 박사학위를 땄는데 공채 공고를 이렇게 보니까 별 기대 없이 그냥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서류 보니까 거기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은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알아서 떼면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뭐를 쓰라는 거지? 근데 그냥 제 상식적인 선으로 자기소개서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 오은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로 태어났고 고향이 어디고 이런 것부터 써나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사실 몇 남 몇 녀가 아니고 무남 동녀 외딸입니다. 그래서 쭉 써내려 가다 보니까 한 3페이지 정도 썼는데 간증문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끝을 맺을 당시에 제가 얼른 든 생각이 이걸 읽는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나를 좀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아주 한 30초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얼른 든 생각은 제가 성경 구절 그때 외우고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보았던 성경 구절 중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게 찾아보니까 잠언 3장 5장 6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간증문을 쓸 때 가장 먼저 읽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세종대를 되게도 하시고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얼른 봉투를 접어서 넣어서 보냈죠. 그리고 이제 오디션 보러 오라고 해서 서울로 두 번째로 아기나러 첫 번째로 왔고 두 번째로 이제 오디션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습니다. 오디션을 했고 그다음 면접을 하라고 오라 그래서 또 면접을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면접하러 한 사람 뽑으면 세 사람 부르거든요. 근데 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왜 나만 왔을까? 그러고 들어가서 물어보는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학교 세우신 설립자 할아버지께서 일어나시더니 축하한다고 교수가 되신 걸 축하한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교수가 되면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면서 하루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음악계에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에서 교수가 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본인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되고 계속 공연을 해주면서 검증받아야 되고 그런데 저는 아무런 와서 한국에서 활동한 경력도 없고 단지 미국에서 박사를 땄을 뿐인데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에서 그냥 인터뷰하러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렇게 교수가 된 예는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때도 그렇게 믿었고 세종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일하라고 여기서 네가 할 일이 있다고 주신 직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왜 그렇게 급하게 박사 학위를 따자마자 급하게 그런 직장을 주셨는지도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어머님이 혼자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혼자 8년 동안 혼자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재정 상황이 완전히 바닥이어서 와서 보니까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가 3개월이 밀려 있어서 제가 그때 와서 월급으로 그걸 지불하지 않으면 전기 끊어지고 수도 끊어지고 이렇게 다 그럴 상황에 제가 딱 들어와서 첫 월급을 타서 그거를 다 갚고 나니까 30만 원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제게 세종대를 허락하셨고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를 그때 경험하면서 또 감사하게 됐죠. 여기까지는 제가 세종대 교수가 되기까지의 해피엔딩의 스토리였습니다. 첫째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스토리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세종대학교 교수가 되고 나서 그 다음 20년입니다. 그 다음 20년, 제가 지금 23년째니까 대강 얘기해서 그 다음 20년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희 믿음 생활이 한 40년 정도 됐더라고요. 한 열 몇 살 때 믿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유대민족 광야 생활이 40년이죠. 그것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모세가 탈출시켜서 유대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들의 감사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애굽과 홍해에서의 기적에 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40년 동안 감사로만 40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고된 광야 생활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저에게 세종대학교 교수가 되고 나서의 삶은 광야 유대 백성처럼 그렇게 불평과 불신까지는 아니었지만 그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순수했던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식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서서히 내게서 가난이라는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 고난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교수가 되고 처음에는 첫 달 월급으로 아까 밀렸던 걸 전기세, 수도세를 다 갚았다고 했죠.
그때는 완전히 재정이 바닥나 있었는데 근데 조금씩 성악가로서 한국에서 인정받고 또 유명해지면서 개런티 받는 연주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은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아, 다음 달에는 얼마가 모이겠구나. 아,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모이고 그 다음엔 집을 살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작은 집이라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른들이 하는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른 시기가 온 겁니다. 유학 시절 때는 박사를 딸 수 있을까, 교수가 될 수 있을까 여부도 예측할 수 없는 때였으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는데 교수가 되고 나서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성경에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애굽 탈출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빨리 은혜를 잊을까? 참 나쁜 사람들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수가 되었고 유명한 성악가도 되었고 번듯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었다면 그게 과연 축복된 삶일까요? 아니죠. 답은 그렇죠. 네. 마치 이런 비유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엄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엄마 품을 떠날 수가 없죠. 무슨 일만 터니면 엄마 하고 외치고 울고 엄마를 찾고 그죠? 그러면 엄마가 와서 다 해결해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엄마가 이제 다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 덕분에 이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져서 잘난 자식 되니까 이제는 너무 바빠서 부모님 안 찾고 그죠? 찾아오지 않는 그것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고 먹여주고 교수까지 만들어줬더니 이제는 너무 바빠서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2순위로 밀려나고 3순위로 밀려나고 이 시기에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니에요. 11조도 계속 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찬양도 다 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일 생기면 또 무릎 꿇고 기도도 했어요. 유학 시절 이야기, 세종대 교수가 된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할 때면 늘 하나님 은혜를 또 잊지 않고 간증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 정도의 썬데이 크리스찬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제 속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우리에게 주신 부족함,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불행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식이 내 품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면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곁에 우리가 늘 붙어 있기만을 바라시는데 그걸 원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아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저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참 오래 걸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저를 안타깝게 보시고 제게 경고하셨습니다. 방언이나 통역의 은사가 있는 믿음 좋은 친구들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제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답답해하신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또 고난으로 제게 신호를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고난이었냐면 연주가 너무 많아지고 강의는 강의대로 하고 목을 너무 혹사하니까 제 목소리가 이제 점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고음이 나지 않는 겁니다. 성대 결절이라고 하죠. 아무리 목이 피곤해도 하룻밤만 잘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또 거뜬하게 연주를 잘 해내곤 했는데 이제 아무리 쉬어도 목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예정되어 있던 오페라 2건을 다 취소했고 또 연이어 있는 연주를 다 취소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도 주사도 다 맞았지만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또다시 나빠졌습니다. 성악가에게 목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는 이제 무대에 그만 서라는 얘기죠.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뜻이죠. 저는 너무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다시금 또 자주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꿈을 이루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다시 깨닫고 울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성경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에서 바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난에 처하면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면 또 감사하다고 찬양하다가 또 등 따숩고 배부르면 또 다시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런 거에 연속이 성경 스토리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반복되는 참 바보 같은 짓을 내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친구가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죠. 그런 친구가 제가 말씀을 전해주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게 대언을 해주는데, 그 말씀이 저를 엎어지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어린 시절 내 꿈을 이루게 한 이가 누구냐? 이제는 너를 향한 나의 꿈이 있으니 나의 꿈을 꾸어라. 그러니 이제 내 앞으로 나아오라. 이런 말씀을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비록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지만 저는 그 말씀을 100%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듣고 감격해서 터진 울음이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쉬지 않고 울어서 그날 제가 제 일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새벽 예배를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신 게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첫 새벽 예배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우상 숭배의 죄를 꾸짖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점쟁이 집을 찾아가거나 이런 우상 숭배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제가 지은 죄가 바로 우상 숭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최근 나빠진 목 상태를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병원 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주사 맞아보고 약 해보고 다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지난 20년 동안 나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계획도 내가 세우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을 다 찾고, 그리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긴 했지만 늘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동안 하나님은 제게 1번이 아니고 2번이나 3번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첫 새벽 예배 날 유대 백성이 금송아지를 모시고 우상 숭배를 했듯이 나는 나의 명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음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니던 병원도 끊고 약도 끊고 새벽 예배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간 후 3개월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평생 가지고 있던 소원이 방언을 받는 거였는데 그 방언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한 방언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늘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 하게 된 공연이 러시아에 초청받아서 라트라비아타 주역 비올레타 공연을 하는 것이었는데, 과연 내가 목소리가 날까? 예전처럼 이 플랫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 반이었지만 계속 새벽 예배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러시아를 떠나기 전날까지도 새벽 예배를 갔고, 러시아 가서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 공연 날도 매일 일어나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더라도 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공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 목소리가 날지 안 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그제서야 내 목소리를 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대성공. 네, 완전히 옛날처럼 똑같이 너무 소리가 잘 나서 저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병원도 안 가고 주사도 안 맞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게 이 경험은 너무나 큰 은혜고 기적이었습니다. 방언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4번의 오페라 공연을 더 했고 수많은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연주 때마다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맡겼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트라비아타 공연을 할 때 새벽 5시에 그날 아침에 새벽에 오늘도 가야 되나? 라고 고민을 살짝 하죠. 왜냐하면 성악가들한테 잠은
너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안 가면 오늘도 목소리를 안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연 날도 또 새벽 예배를 가고 잠을 한 4시간밖에 못 자고 트라비아타 공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트라비아타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했던 모든 공연 중에 그날 제일 좋았다는 그 저의 지인들의 평이 있어서 아, 과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시는 분이 맞다는 걸 다시금 깨닫는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뒷전에 밀어놓는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얼마나 그때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즉 이제는 너를 향한 나의 꿈이 있으니 나의 꿈을 꾸어라.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죠. 나의 꿈을 꾸거라 라고 말씀하신 그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리라 마음은 먹었지만 얼른 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종대학교에 조금씩 중국 유학생들이 박사과정을 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오더니 그 다음 학기에는 10명, 그 다음 학기에는 30명, 갑자기 불어나서 지금은 유학생들이 140명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제가 성악을 가리키는 제자들도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한국에서 공부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텐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 학생들을 그냥 중국으로 돌려보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죄, 그걸 뭐라고 하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한 죄, 직무유기라고 하죠. 직무유기죄로 야단 맞을 것 같은 그런 부담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수업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유학생들에게 간증을 한 날이 2021년 작년이죠. 11월 2일 날입니다. 제가 왜 그 날짜를 기억하냐면 바로 다음 날인 11월 3일에 저는 제 인생 최대의 고비를 또 맞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샤워 중에 작은 멍울이 만져져서 동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를 11월 3일 날 통보를 받은 겁니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고 그런 중한 병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좀 해보려고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이런 병이 걸리는 이유를 처음엔 얼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초기인지 말기인지 전이는 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산병원 전문 의사를 만나기까지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생애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하고 사람들도 만났지만 아무 일도 없는 듯 연기를 하며 사는 낮은 견딜만 했지만 홀로 누워서 잠자리에 있으면 두려움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지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맞이한 첫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으라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이후 제 마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들었냐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유대 백성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가는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그중에 홍해를 거쳐가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돌아가야 하는지도 백성들은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가는 길 중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더 기가 막히지요. 실망과 좌절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사이를 또 지나가는 기적,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을 거기에 수장시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먼 길을 왜 돌아왔는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홍해가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니 절대 고난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그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미 내 마음은 평안을 얻었지만
그 이후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의 제자들에게 제가 암이 생겼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식을 처음 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슬퍼하며 울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고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내가 치료 다 받고 너희들과 함께 교회 나가 예배 보는 것이 소원인데 그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럴게요. 이구동성으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아프다니까 죽을 병 걸려서 아프다니까 하나님 찾고 기도도 하겠다고 하고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내 병을 도구로 이용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종양 제거 수술, 3개월간의 항암 주사 치료, 방사선 치료를 모두 마쳤고요. 제 학생들은 그동안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생애 처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정상적인 수업도 했고 조금씩 연주도 하고 있고 건강한 삶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올해 4월 초부터 매주 중국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종교 성악곡을 강해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세복회라고 지었습니다. 세복회의 뜻은 무엇이지요? 여기 있는 중국 학생들 뭐라고요? 세종대에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세복회입니다. 오늘 세복회에서 학생들이 한 10몇 명이 와서 저를 응원하러 와 있는데 지금 한 20-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과 도움의 인력들을 하나님이 정말 적시적소에 제게 붙여주시는 그 꼼꼼한 연출을 보면서도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서문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돕고 있고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중국 선교사 한 분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분이 또 하나님 말씀을 모임에서 전하고 또 1:1 양육으로 돕기도 하고요. 또 새로 후배 교수를 하나 뽑았는데 그 교수님도 이 모임을 위해서 아주 적극 돕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아십니까? 지금 서문교회는 매주 예배를 보러 오는 유학생들이 16명이나 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최근에 세례를 받은 학생이 5명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세례를 받기로 작정하고 교리학습에 들어가는 학생도 5명이 또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며칠 전에 성탄절이었죠. 그 성탄절에는 그 성탄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 음악과 중국 유학생 5명이 세례를 받았고 또 예배 나오는 12명의 중국 학생들이 특별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찬양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눈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게 암이라는 고난의 홍해를 주셨지만 이 홍해를 건너면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너무 빨리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영혼 구원을 받는 축복, 이거 너무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성악을 내게 잘 배워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 중국에 가서 교수가 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기쁩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들이 교수가 된 것보다 저에게는 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또 너를 향한 나의 꿈이 있으니 나의 꿈을 꾸거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 꿈이 무엇인지 이제 명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중국 학생들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꿈이셨고 그 꿈을 저로 하여금 꾸게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자들의 세례식과 찬양의 감격을 뒤로하고 저는 그날 저녁에 예술의 전당 무대에서 크리스마스 연주에 출연하여서 연주를 했습니다. 바로 1년 전 성탄절에는 제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항암 주사를 맞고 침대에 누워서 너무나도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가 과연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바로 1년 뒤에 제가 다시 무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캐롤을 부를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저녁에도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결론으로
내게 가난을 주시고 내게 성대 결절도 주시고 암도 주시고 이게 다 무슨 일이지요?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하나님께 붙잡아 두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결국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계속 체험하면서 삽니다. 또 앞으로 남겨진 동안 또 어떤 고난이 제게 또 닥친다고 해도 사실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단단해질 거고 그 고난 뒤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겪은 일들을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에는 훨씬 더 힘든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크던 작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점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잘 붙잡으라는 사인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의도이실 수도 있고 그 뜻을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결국 어떤 고난도 다 축복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의 이런 체험이 저의 깨달음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시절에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내가 도구로 선택했던 저를 기억합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세상적인 꿈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꿈을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주셨다면 그 후에는 하나님을 꿈을 꾸는데 저의 남은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젖을 달라고 세상에 성공을 달라고 매달릴 때 그 꿈을 이루게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